성경을 쓴 베드로전서 5장 9절, 배차가 오타가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14장 계속 이어집니다. 14장.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명확한 표지들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구별지음. 오늘은 13항에서 19항까지입니다. 청교도들은 마귀와 그 앞잡이들을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창조가 되었지만 그 마귀와 그 앞잡이들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죄와 비참함에 빠져버린 천사들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사탄이 원래 천사였단 말이죠. 사탄을 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됐다, 마귀가 됐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도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죄를 제한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음에도 어떤 천사들이 고의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죄와 파멸에 빠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도 허용하고 천사의 타락도 하나님이 허용했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마귀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사실은 칼빈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해서 그들의 술수와 계략을 경계하도록 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칼빈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강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 이런 이름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얘기하지만, 더 경계해서 싸움에 대비하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명칭들을 보면 신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될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남자 형제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상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장악된 곳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으면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적은 우리고 우리의 적은 세상이 되는 거죠. 야곱에게 세겜의 땅이 재앙이었듯이 세상은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는 고통과 핍박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므로 따라서 당연히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불이익과 수모를 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즉시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서약서에 서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선지자와 사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다 가신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가 핍박과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순은, 이 시대의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신자들에게 몸을 살이라고 하고 성공하라고 하고 번영을 누리라고 형통하라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들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복음 아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세상에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평안과 형통과 번영과 출세에 대해서 여전히 목말라 합니까? 왜 핍박과 박해가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은 악마의 발톱을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법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정치가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자들이 일어나야죠. 세상에 격렬히 저항해야죠.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에 양심을 걸고 모든 악한 일들을 저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그런 통치를 한다. 나오잖아요. 통치자,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하고 싸워라.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죠. 세상을 등에 업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일들을 획책할 때 그것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일은 성도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는 거기다 다 사인하셔야 돼요. 침묵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떠나시든가요. 세상이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악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고 그 사악함이 급격히 더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자들에게 나태함이나 비겁함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깨어 있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과 이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끝이 나는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언제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저항해야 되는데 때때로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물리적인 힘 혹은 정치력을 이용해가지고 세상과 맞설려고 해요. 그건 올바른 저항의 방법이 아니에요. 바야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박두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난과 박해의 날들을 준비하십시오. 대비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14번째 마귀의 규모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무리가 한둘이 아니라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군대로 이렇게 동원이 된 예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작지 않다는, 그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절대로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영적 싸움을 아주 이렇게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한둘이 아니, 천사도 순식간에 온 하늘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천군 천사도 동원이 되지만 사탄도 그에 준한 자기들의 졸개를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사탄을 단수형으로 기록한 것은 의를 대적하는 악의 권세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악의 세력 또한 그들에게 수령이 있어서 그의 통치에 의해서 모든 악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번째 항, 마귀와는 타협이나 평화가 용납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우리의 대적 원수라고 여기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말장난 같은 말 가지고 싸웠잖아요. 왜 적을 적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야 되듯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산주의 사상이 사탄적입니까? 아닙니까? 사탄적이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기독교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적이잖아요. 그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왜 얘기를 못하냐고요, 그거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예? 너무도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명쾌한 생각과 판단의 정리를 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은 타협과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 악은 박멸의 대상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악과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그 어떤 발상도 반대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정신이어야 됩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왜 악하고 자꾸 타협을 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의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악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악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악의 세력과 그 배후의 마귀들에 대해서 강력한 호전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싸워 물리쳐야 될 대상이지 얼르고 달래야 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도 세상의 지도자들은 전혀 성경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접근하죠. 참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칼빈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 악의 원수와 타협 없이 전쟁을 벌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악의 원수와는 평화도 휴전도 없어야 된다.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원수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로,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로,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어둠으로 빛을 흐리게 만들고 오류들로 사람의 마음을 얽매여서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분쟁과 싸움을 조장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악한 존재로 사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단 말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공격하는 사악한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가공할 악한 기질과 부패성을 가진 존재로 모든 악의 범죄의 본산이고 그 원흉이고 그 우두머리다. 칼빈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규례 문답 89문 90문에서 심판날의 악인은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영과 육이 모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버림받은 천사들을 심판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급격히 죄의 정체를 속이고 죄가 아닌 것처럼 둔갑해서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만들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선과 악의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계만 해도 명백하게 악이고 죄된 것이 이제는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닌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인류를 죄악으로 파멸의 길로 사탄이 몰아가는 거예요. 죄는 모호함이에요. 항상 죄는 모호함으로 다가와요.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무지는 곧 죄다. 리처드 백스터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16번째, 마귀는 타락한 천사임. 마귀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나 우리는 그의 본성에 속한 악독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정죄받을 악은 모두 그의 반역과 타락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악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귀는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 이유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가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스스로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스스로 타락을 자초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악역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도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타락했듯이 사탄도 하나님께 대적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생겨난 그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버림받은 땅으로 추방당한 천사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무관한 마귀의 이야기에 결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 문답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단지 딱 한 번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늘 이런 거 귀신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맨날 뭐 무슨 영 이렇게 일어나면서 무슨 귀신, 뭐 온 천지에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죠. 다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그러고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모론이나 그 밖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어떤 현상적인 문제들 마찬가지입니다. 베리칩이니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주제들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들입니다. 변두리의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대단한 주제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양 이런 주제에 자꾸 민감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귀와 사탄 얘기도 그다지 성경에서 이것은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하물며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가십거리들을 신앙에서 마치 대단히 중요한 주제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대로 부질없는 주제에 매달리지 말고 마귀에 대해서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창조됐지만 스스로 타락해서 자기를 부패시켜서 그리하여 다른 이들의 멸망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꾸 귀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자꾸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마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렇게 숭배하는 듯한 그런 사람 눈에 귀신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택자와 불택자가 있듯이 천사도 택하심을 입은 천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천사가 있다는 거 디모데서에서 분명히 발견되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천사, 버림받은 천사,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항,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활동합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불화하거나 반목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의 서두에서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역사한 내용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을 가리켜서 사탄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청교도 세뮤얼 러더퍼드는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리스도의 전능성에 사슬에 매이지 않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마귀의 모든 발자국을 세고 계신다. 러더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본성적으로 사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획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을 다스리시고 그를 저지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묶여있는 도사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섭지만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를 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곡성 같은 영화에서는 마지막 엔딩 장면이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굉장히 사탄을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사상의 영화 가운데 나오는 거죠. 결국 사탄이 이기는, 사탄이 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이기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곡성 맞아요? 네? 네. 18항, 신자들에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활동을 앞에서 말한 대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신자를 공격하고 괴로움과 두려움과 상처를 주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개가 막 으르렁거리고 지저대면은 근처에 못 갑니다. 이렇게 무서워서.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있는 개가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묶여있는 개는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칼빈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우리를 절대 해할 수 없는데 악인들에 대해서는 사탄은 그들을 자기의 하수인 취급을 한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라는 거죠. 사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되는 것이다. 마음대로 악인들의 영혼과 육체를 장악해서 악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 같은 독재자들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한 사람의 악인을 100명의 의인이 못 이기잖아요. 그런 자들 때문에 신자들이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든지 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깨어있어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탄의 세력들과 악인들과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유효성으로 인해서 신자는 절대로 사탄에게 정복당하거나 우리 영혼을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다거나 사탄에게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탄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에게서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은 패배자, 영원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은 패배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신을 학대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 마귀다라는 거죠. 신자는 언제나 다시 일으킴을 받고 회복되고 상처의 치유를 받고 결국은 궁극의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입에서 늘 이렇게 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그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털끝이 아니라 겨우 생명만 붙어있고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할퀴임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고 희롱거리가 되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도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태우셨습니까? 이런저런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어떤 힘듦을 경험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이런 크고 작은 도전과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계속되고 우리를 무참하게 넘어뜨리는 일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러져도 신자는 오뚜기처럼 반드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신자 또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도 저지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싸움에서 진 것 같은데,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겜에서 그렇게 살다가 야곱의 가족이 콩가루 집안 되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고 다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원히 그분을 영접할 신부들로 그 앞에 서게 될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권세는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영원히 무조갱 속으로 잠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마귀를 정복하신 일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의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쳐놓으신 보호막 안으로 영원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와 신자를 해할 수 없고 멸망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흔들어 놓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시련에 빠뜨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는 언제나 자신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신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영혼이 버림받은 자들만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충실한 사탄의 개들로 악행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자들의 마음을 지금도 혼미케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저렇게 두려운 죄들을 범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삶을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은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불신자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말씀하고 있는 지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진리의 깨달음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듯이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점점 더 사탄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더 잔인하게, 더 음란하게, 더 폭력적으로, 예? 더 인간이 짐승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가고 있잖아요. 19항. 마귀는 실질적인 존재임. 이 부분입니다. 마귀를 가리켜 우리 육체 때문에 생겨나는 악한 감정이나 불안 정도로 여기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문득문득 일어나는 어떤 그 죄악된 생각이나 악한 감정이나 뭐 불안함 이런 게 이제 사탄이라고 보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를 정의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반역한 천사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실존하고 있는 그 어둠의 정체들, 사탄의 악마의 정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명칭 속에서 사탄이 감정과 지성을 가진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사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부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마귀의 실체를 증명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귀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나 영원한 불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말씀,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의미 없는 말들이잖아요. 사탄 마귀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자는 어리석은 불택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존재하는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악의 존재를 우습게 여겨요. 자기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게 악인데도 마귀, 사탄 이런 걸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귀의 존재,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막 사탄, 마귀, 뭐 귀신 이런 거에 몰입해서도 안 되지만 그냥 뭐만 하면은 다 귀신이 붙었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잘못됐지만 귀신, 사탄,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절대로 날 건드릴 수 없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밉지는 않죠. 믿음도 하나도,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하나도 안 보면서 마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을 마귀가 건드려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신학생들이 흉가에 가서 담력 훈련한다고 그 이상한 짓을 해요. 교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흉가 가서 하룻밤 지내고 왔어요. 다 멀쩡했는데 한 전도사님만 입이 돌아갔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 흉가에 들어가면서 제일 큰 소리 친 사람이에요. 귀신이 어디 있어? 막 웃기지 말라 그래.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면서 주여 그러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떠벌린 사람이에요. 그 혼자 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오늘도 이 사탄의 세력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에?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무슨 문제 이럴 때 이 마귀가 이렇게 또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싸울 대상이 없는데 무슨 전투를 해요? 싸울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니까 전투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악마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대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투하는 교회와 신자라야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 하나님 절대 비굴하지 않게 해달라.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비굴하지 않게, 두 번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훈장을 받아야 되는 우린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 악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 순간에 처자식을 생각하고 내 안위를 생각하면서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했다가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나? 침묵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법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저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악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 코앞에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희롱하는 그런 때가 오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